안녕하세요.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집에서 순장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순장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반드시 기호 0번 집에서 순장반이어야 합니다. 네, 지난번 방송 때만 해도 엄청 떨렸는데 이제 두 번째 나오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한 분만이 떨고 계십니다. 바로 첫 방송에 임하게 되신 우리 이정화 전도사님입니다. 많이 떨리신 텐데요. 우리 이정화 전도사님 자기 소개해 주시죠.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리 거리를 둘이 걸어요. 따뜻한 봄바람과 벚꽃이 한창인 그 길을 우리 순장님들과 걷고 싶은 이정화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장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김병훈 목사님 도와주세요. 네, 끝까지 부를 줄이야 몰랐습니다. 우리 수원 지역의 어미소와 같은 우리 전도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순장님들의 무게를 덜어내고 짐이 가벼워지는, 함께 걸어가는 봄바람은 이제 지나갔고 여름바람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직 여름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승열 목사님. 네. 점점 확진자가 되어가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다이어트의 멍에를 매야 할 이승열 목사입니다. 순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승열 목사님 연습할 때 좀 길게 하라 했는데 끝까지 짧게 인사하네요. 할 말이 없어. 네, 순종에 감사드리고요. 이정화 전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의 목사님도 너무 자연스러우시고 탁월하십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온라인 다락방을 이끄시면서 처음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락방이 거듭되고 이제 내공이 쌓이시면서 이제는 아마 탁월하게 각 다락방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온라인 신방을 해보니까 우리 순장님들 그냥 신방 받지 않고 뭐 귀에다가 토끼 귀도 다시고 꽃도 꽂으시고 뭐 효과까지 넣으셔서 재밌게 순장 신방을 받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순장님들의 온라인 사역 성장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시간은요 늘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감미로운 찬양, 우리 신명훈 목사님의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신명훈 목사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신명훈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함께 우리 나눌 찬양은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네, 우리 신명훈 목사님 찬양 언제 들어도 정말 천국에서 내려오는 홀리 보이스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순장님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다음 주에도 귀한 찬양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신명훈 목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거의 CD를 방불케 하는 정확한 반주를 들으셨을 겁니다. 매주 장원호 목사님께서 또 반주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원호 목사님도 순장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예배와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나눔 믿음 팍팍. 네, 역시 연습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이정화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시죠? 특히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아이들과 큐티를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집사님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5학년, 3학년이 된 저희 아이들은 유치부 때부터 꾸준히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내 식구가 함께 모여 큐티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도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큐티는 달란트를 받기 위한 수단이 불과했고 아이들은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학습지를 풀듯이 습관적인 큐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방학 때 매일 오전 각자의 큐티한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본문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유익하다 느낀 아이들은 개학 후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가정 예배를 기다렸고 갈수록 풍성한 나눔이 있는 주일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 방학도 다시 큐티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용 매일 성경으로 하는 아이들과의 말씀 나눔의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엄마가 보는 큐티 본문을 함께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다행히 아이들은 거부감 없이 어른 매일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본문을 두세 번 읽어도 대충 읽던 습관을 바꾸고자 다양한 색깔 펜을 이용하여 등장인물, 장소, 시간, 반복되는 어구, 중요하다고 느낀 구절을 표시하고 질문을 2가지씩 만들고 본문을 요약까지 하며 큐티 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제안할 때만 해도 과연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금방 포기하고 못한다고 징징대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몇 년을 유지해온 큐티 습관 때문에인지 더욱 흥미를 느끼며 꼼꼼히 말씀을 보며 요약과 질문을 작성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날은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웃기도 하고 또 어떤 날엔 누나가 동생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최근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한 끼 금식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길어진 방학에 건강치 않는 몸으로 2아이를 돌보고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번 방학을 기쁨과 감사로 보내며 큰 소리 한 번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깊은 말씀 묵상이 있는 지금이 저와 우리 가족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은혜롭고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 박남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저도 자녀들과 어떻게 큐티하고 있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색깔 펜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본문을 관찰하시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저렇게 큐티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제자반에서 D형 큐티를 배우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순자님께서 온라인 다락방을 인도하실 때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우리 순원들을 훈련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 순원들이 제자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이런 위기의 때에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 순서는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인데요, 바로 순장반의 핵심 시간이죠. 다락방 나눔지! 우리 편집 기술도 날로 발전해서요, 다락방 나눔지 말풍선도 날아갑니다. 대단합니다. 방송팀 감사드리고요. 이제 손발이 짝짝 맞으면서 방송이 잘 진행되는데 1번 문제부터 한번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열 목사님 1번 문제 해설해 주시죠. 네, 우리 1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쉼의 핵심은 일의 그침이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종의 멍에를 벗기시며 자유가 있는 자녀의 멍에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멍에는 곧 사랑의 멍에입니다. 자녀된 기쁨으로 사랑으로 수고할 때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마음에는 즐거움과 쉼이 있습니다. 네, 질문인데요. 지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벗고 싶은 당신의 삶의 멍에는 무엇인가요? 반면 당신이 즐거움으로 메고 있어 마음에 쉼을 얻고 있는 사랑의 멍에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참된 안식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진정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안식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쉬게 되는 안식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데요. 우리의 수고와 고난의 짐을 지고 우리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 그리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쉼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쉼의 핵심은 그침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탁월하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멍에를 예로 드셨습니다. 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끌 때 목에 거는 막대인 이 멍에는 소의 목에 딱 맞게 딱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의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의 멍에가 딱 맞도록, 우리에게 맞도록 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멍에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종의 멍에였습니다. 종의 멍에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메고 살아가는 멍에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 늘 불안해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는 멍에죠. 이러한 첫 번째 멍에가 종의 멍에였다면, 두 번째 멍에는 자녀의 멍에죠. 자녀의 멍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와 즐거움 그리고 쉼을 주시는 멍에가 자녀의 멍에입니다. 결국 종의 영으로 일하는가 자녀의 영으로 일하는가, 내가 어떠한 영으로 일하는가는 바로 내 마음에 쉼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녀의 멍에는 곧 사랑의 멍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하고 은혜를 따라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종의 멍에를 벗고 그리고 자녀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종의 멍에를 벗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의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자녀의 멍에, 즉 사랑의 멍에를 매게 해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내가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종의 마음으로 메고 있는 삶의 멍에는 무엇인지, 그리고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야, 힘들어서 저 멍에를 어떻게 메고 있냐라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즐겁게 메고 있는 자녀의 멍에는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저를 먼저 생각해 봤는데요.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종의 멍에로 생각하고 있는 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온라인 순장반, 온라인 다락방, 온라인 주일 예배, 온라인이란 들어가 이제 온자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요. 이 온라인이 다 끝나고 속히 코로나19가 지나가서 우리 다 같이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반면에 제가 자녀의 마음으로 사랑의 멍에를 메고 있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들, 특별히 요즘엔 가정사역까지 포함한 이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메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메고 있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병훈 목사님, 저와 같이 세 자녀 아버지신데요. 우리 김병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멍에를 메고 계신지 한번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할 수만 있다면 벗고 싶은 이 멍에인데요. 저는 아내와 모든 엄마들의 종일 육아를 빨리 좀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실은 목사라는 이 직분도 할 수만 있다면 벗고 싶은 멍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참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이 목회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은 자녀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너가 괜찮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가장 잘 맞는 이 멍에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주심으로 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짐은 더 이상 죄인이 지는 무거운 형벌의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그 짐은 나를 괴롭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져야 하는 대속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함께 짊어지신 짐은 무엇인가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기쁨으로 지고자 결심한 짐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일단은 이번 질문에서는요, 실제적인 개인 사례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질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일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주님과 함께 멍에 매는 모습을 배우라라고 합니다. 예시로 유대사회에 어미소가 맨 멍에에 새끼소가 함께 맬 수 있게 하는데, 어미소가 맨 멍에를 같이 메고 따라감으로써 새끼소가 배우고 짐이 가벼워진다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즉 예수님이 대신 멍에를 지고 가는 모습을 예수님께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멍에 매는 모습을 배우면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생의 짐은 언제나 무겁고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주님이 대신 이 멍에를 지심을 알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수월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짐을 지실 때에 왜 이 짐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 짐이 주님의 짐이 되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짐이 주님의 짐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져야 할 짐이 있는데 주님이 당신의 짐이라고 여길 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광야를 걸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짐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이 지는 무거운 형벌의 짐, 고통의 짐이 아니라, 이 짐은 더 이상 무거운 어떤 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명의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대속의 의미가 있고, 이 짐을 사랑으로 짊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짐에 대한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짐의 의미가 달라졌지만 여전히 무겁고 짜증이 나는 짐들이 있어요. 자꾸만 우리가 이 짐을 지는 불필요한 방해로 보기 때문인데, 그러나 당연히 내가 져야 할 짐으로 생각하면 훨씬 가벼워지고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사랑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가볍고 함께 주님이 짊어주시는 사명의 도구가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정리하면서 순장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평신도 지도자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순장직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셨는데, 만날 수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일단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해야 될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어떤 순장님들은 개인 영성도 바닥이 나서 참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순장님은 일십당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은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 읽고 씹힌다라는 뜻이죠. 문자를 읽었는데 다 씹히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난 평신도인데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냐, 나는 일도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짐을 주셨고,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할 만한 힘도 주셨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심을 믿고 안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약점도 드러내어 함께 이 사명의 짐을 짊어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순장님들이 각자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져주신다면 이 세상의 절박한 필요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순장님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길 바랍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함께 짊어지신 짐은 무엇이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기쁨으로 지고자 결심한 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정아 전도사님께 물어보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3번 문제는 우리 이정화 전도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처럼 짐을 지는 것입니다. 새끼소가 어미소를 따라 멍에를 메고 짐을 지듯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짐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멍에를 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배워야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1번 문제요. 삶의 영역에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 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단락을 나누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서 같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부로서의 짐도 있겠죠. 뭐 집에서 식사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집안일도 있습니다. 또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내로서 남편한테 내조도 잘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사회가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잘 못해요. 제가 밥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대신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달란트대로 뭐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교사로 섬기고 그다음에 성가대로 그다음에 우리 순장님들처럼 수고하시는데요. 순장님들은 또 이렇게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잘 섬겨야 될 우리의 짐이 있는 거죠. 또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안에 그리고 마이클 윌킨스의 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착한 척 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성실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일 열심히 하고 회사에는 매일 지각하고 불성실한 자세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서로의 짐을 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즉 서로의 짐은 사랑으로 져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되게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 우리 더 사랑의 교회에서는 특히 이웃사랑부 안에서 우리 담당자이신 이지한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변 상가에 방역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과 격리시설에 간식 배달도 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를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2번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려면 그것을 싫어하는 자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못 박지 못한 자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멍에를 지려면 이거를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본인을 돌아볼 때 그런 본인이 너무 싫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제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사랑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상사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직장의 분위기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할 부분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부분들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혜로운 세 분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많은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듣고 지나가시면 아마 또 다락방을 할 때쯤 되시면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장님들용 해설서를 교육자들이 순장님들의 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서를 참고하셔서 다락방 준비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특별 순서 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 출연해 주실 분은 우리 교회 1호 분립 개척의 주인공이죠. 김현철 목사님입니다. 김현철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날씨는 어느덧 4월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한데 아직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 한 달이 넘도록 주중사역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할 때 장비들의 문제가 있어서 설교자로서 낯선 토요일에 영상을 녹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함께 성도들과 예배드리지 못하는 눈물일 거고 또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코로나19가 빨리 안정이 되고 또 백신이 개발이 되어 하루빨리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기도 제목은 성도들이 어려운 때이지만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의 때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간직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는 그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인호 목사님과 또 함께 동행했던 교육자분들, 순장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언제 봐도 반갑고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과 모습의 김현철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새 목사님들 정말 어느 때보다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그리고 김현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화면을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많은 짐들이 있으세요. 주님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랑의 멍에를 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순장의 사명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김현철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공간이 지금 부족하여서 확장 공사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좋은 업체와 만날 수 있고 또 필요한 지정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데 위험 증상과 고혈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과 더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온라인 순장반 모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리 마음에 지침과 무거운 짐들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멍에를 메워주시며 그 멍에는 자녀의 멍에임을, 질 수 있는 짐임을,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힘듦이 있다면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우리의 고집과 자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며 회개하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능히 짐을 지게 하옵소서. 이 짐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이 사명 감당할 때 순원들이 어려운 기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원 사랑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공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확장 공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만남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현철 목사님 위험 증상과 혈압이 있는데 하나님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운 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지역에 주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기간에 무거운 짐을 지며 힘겨워하고 있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시 한번 불붙는 사명의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순장님들 능히 순장의 멍에를 메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김현철 목사님과 더원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꼼꼼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응답을 통해 더원 사랑의 교회가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행복한 집에서 순장반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광고 시간인데요. 다음 주 순장반 역시 1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장님들 시간을 미리 떼어 두셔서 생방송 꼭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나눔지 해설서는 카톡으로 즉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 주차 문제나 교통 체증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법조 타운에 있는 500세대의 부활절 선물을 전달하려고 해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핸드크림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증해 주셨는데 일회용 마스크 기부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또 순원들에게 광고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잘 전달해서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필사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본문을 필사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되냐 또 질문을 하시던데요. 신청을 일단 해주시면 신청된 인원에 맞게 교역자들이 본문을 배정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잘 받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락방에서 순장님들이 순원들의 신청과 또 자녀들의 신청을 받으셔서 지역 교역자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필사 본문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진 본문으로는 한 권의 성경책이 만들어지고요, 코로나19를 이겨낸 우리 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순장반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행복한 온라인 순장반은 홈페이지에서 녹화본을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 모두가 코로나19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모두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믿으시죠? 네. 우리 방청객도 믿으시죠? 네. 네, 지난주 저희가 함성 지른 것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엔 더 열심히 소리 질러 주시고요.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제 진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순장님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순장반은 계속됩니다. 우리 순장님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집에서 순장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